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 활발하게 전해지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학예 수양에 7차례에 걸쳐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분들이 또 교제 가운데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축의 수양에도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구원받는 귀한 역사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더욱 간구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 수원교회에서는 이번에 또 숙소관리라는 큰 봉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봉사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교회가 하는 일에 앞서 행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 손길과 발길에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봉사의 형제님들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심으로 또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 또 주님의 은혜를 더욱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한 구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물론 자기 나름의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겠지만은 오로지 자기와 대부분 자기 가족을 위한 그런 어떤 목표나 목적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고 더 이렇게 크고 높은 삶의 어떤 목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에 우리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또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어떤 풍조에 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본 어떤 원칙과 같은 그런 말씀 몇 가지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지어주셨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그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지 이전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뭔가가 분명히 잘못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7차례에 걸쳐서 수양회를 갖게 되었고, 수양회 어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 침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침례 받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속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물속에 잠겼을 때 이전에 나는 죽었다, 이전에 나를 장사시켰다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각오가 있게 되고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왔을 때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그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참으로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나는 옛날 나는 죽었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또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산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우리에게 다짐을 하고 또 새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제 먼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의 어떤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지침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에 제세례파라는 정확한 의미는 제침례파죠. 그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신조 중에 하나가 이런 신조가 있습니다.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라는 이제 신조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 안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너희는 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의 택감을 입은 자인 거로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신 말씀처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항상 품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 세상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았다.
그래서 정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어두움 속에 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면서 쭉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대로 어둠 가운데서 온갖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닮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명확합니다.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 오로지 돈입니다. 직업을 구할 때도 돈을 많이 주는 직업, 직접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돈을 많이 버는 사업,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을 가지고 대부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돈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삶의 기준과 선택의 기준이 그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마저 만약에 그런 어떤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삶의 기준이 또 삶의 가치관이 이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1절입니다. 잠언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더욱 택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것들보다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죠.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영원한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최고로 여기고 그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든 그걸 선택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돈이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영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삶의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죠. 또 자기 생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드리면요.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저는 좀 전문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7개월 동안요. 오로지 밥 먹는 시간 빼고 17시간씩 그때 이제 복학하기 전이라서 17시간을 공부에만 몰입을 했습니다. 17시간을 하루에 17시간을요. 한 7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말씀 들어보자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해서 하다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7개월 동안 준비했던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준비하는 이것을 만약에 계속 고수를 한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내가 이것을 또 신앙생활을 붙잡으려면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왜? 두 가지를 잘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또 많은 교제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계속 해라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거 뭐 하느냐 하지 말라라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선택은 내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계속 물었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으로 제가 가야 될까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신 게 포기라는 거, 포기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답을 주셨을 때 저는 과감하게 미련 없이 딱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직장 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처음부터 은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금융권을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계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회계학을 가장 이렇게 잘 이렇게 접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금융권이다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는 이제 은행, 두 번째는 증권사, 이 두 곳을 가야 되겠다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길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이제 현대자동차를 가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뭐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요. 제 그 4학년 때 지도 교수가 저보고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근데 절대 안 간다고 저는 안 갑니다 하고 그거 가지고 10분을 실랭이를 하고 싸웠습니다. 안 갑니다. 네가 가라. 저는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10분을 싸우면서 갑자기 막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이게 이분의 마음이 아니구나. 이 교수의 마음이 아니구나.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저도 고집 피우지만 고집을 피우지? 그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 길을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막 그 생각이 드니까 막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막 진짜 털이 막 다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받아서 이제 원서를 썼는데 두 사람이 갔는데 나만 합격하고 한 사람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니까 우리 요나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참 됐어요. 제가 그때 구원받은 지 이제 1년 조금 남짓 됐으니까 사실 뭘 알겠습니까? 근데 가기 싫은 곳을 막 억지로 가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시험을 칠 때도 떨어져야 되는데 하는데도 나만 딱 걸리는 겁니다. 나만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코를 딱 깨고 가시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왜 나를 이곳에 보냈지? 저는 딱 직장 생활할 때요, 들어갈 때 딱 마음에 각오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각오를 했냐면은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높고 높은 곳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이 천한 이 땅에 죄악이 들끓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혀야 되겠다. 처음부터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도 이제 남자들은 술 문화가 이렇게 강했잖아요. 제가 91년에 들어갔으니까 술 문화에 반드시 부딪힐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제 술을 먹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 어떤 손실도 피해도 내가 감수하겠다. 뭐 피해라 해봐야 직장생활에서는 뭐겠습니까? 승진이 늦어지는 거겠죠.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잘 대해주고 자기를 잘 따라주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막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거슬러가고 그들과 다른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사람을 챙겨서 승진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승진해서 당연히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막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내가 기회만 되면 누구에게든지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만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계속 어떤 때는 막 부장한테도 막 전도하고, 막 차장한테도 전도하고, 저 부서 한 50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누군가만 걸리면 이제 전도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구원을 받고, 지금도 정말 구원받았던 그분들이 교제 가운데 남아있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갔을 때 내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삶의 지침이 뭐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입니다. 자, 우리는 말은 이렇게 자주 합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말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말을 알고 있고 그 말을 사람들에게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그때는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잃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실제로 맞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말씀이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의 육신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왕 사회적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나는 전도자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진짜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니까. 근데 이 세상은 돈이 최고고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당연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야 되고, 또 우리가 실제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시편 4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죠?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값을 주고 구해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모든 재물을 다 바쳐도 한 영혼을 살 수 없다니까요. 한 영혼과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만 압니다. 우리만. 그리스도인만 압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우리의 전생애를 걸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힘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든 어떤 재물이든 그것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대충 만약에 그걸 심상하게 생각하면 한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지침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소금은 여기서 말하는 소금, 예수님이 소금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요, 맛입니다. 맛.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녹아야 되죠.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결코 어둠을 밝힐 수가 없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 그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그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요 목적입니다.
내가 주일날인가요? 잠깐 그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그 시간, 또 그 숨 쉴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이 내가 숨 쉬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너 이제 좋으니까 네 혼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제가요 처음 직장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우리 과장님이요 2사람을 불렀습니다. 저 입사 동기 2사람을 저하고 정영철이라는 이름도 실명을 제가 금명을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을 부르는데 저는 왜 불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이요 묻는 거예요. 김영일 씨 교회 다니죠? 예. 정영철 씨 교회 다니죠? 그런 거. 이 친구가 예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은 저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라고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술도 너무너무 잘 마시고요. 욕이라는 욕은 입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그가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예,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기숙사, 둘 다 기숙사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친구 기숙사 찾아 들어갔어요. 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너 하나님 믿냐?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너 그러면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더 이렇게 황당한 겁니다. 야, 너 언제 구원 받았냐?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해줬어요. 야, 너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나를 쫙 쳐다보면서 야, 네가 너무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심각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그때 한 1년 남짓 됐을 때인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는 앞으로 너 하나님 믿는다 말도 하지 말고 교회 다닌다는 말도 하지 말고 구원받았다는 말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왜냐하면 그 가장이요, 왜 2사람을 불렀겠어요? 그래서 그 가장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근데 그 가장의 말에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2사람이 왜 그렇게 다릅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둘 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2사람 삶이 왜 이렇게 다르냐고. 지켜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지켜본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제가 또 전도하고 있었던 여직원이 있었는데 제 바로 옆에 앉았던 여직원이에요. 그 여직원을 일주일 동안 쭉 말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가 전도 집회에 있을 때 한번 초대하겠다고 그러니까 들어보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한 50명 우리 그 원가 관리부에 한 50명이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울산에 그 현대 다이아몬드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입사원 환영회 겸 막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장 바로 옆에 제가 앉은 거예요. 그 부장님이 이제 술을 따라주는 겁니다. 양주를 따라주고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냥 받아만 놓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장이 술을 빨리 마시고 잔을 돌리라 그런 거예요.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왜 술을 안 먹냐요? 예, 저는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마시지 않느냐, 포도주라 생각으로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50명이요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집중이 쫙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졸여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졸여야 되는데 하나도 안 졸린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담대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겁니다. 10분을 싸웠어요. 10분을 부장하고 마시라, 못 마십니다. 나중에는 진짜 안 마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장이 쏟아버리라 그러더라고요. 쏟아버리고 이제 잔을 돌려줬죠. 한 잔 따라드리면서. 근데 그때요, 그 여직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 사람도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고 부장이 주는 술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지켜봤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고 다 부장이 주는 술을 다 받아서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저 사람도 똑같겠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분을 싸워서 결국은 안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김영일 씨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꼭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울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켜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지켜본다니까요. 자, 한 구절만 보고 마쳐야 되겠네, 시간이.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하면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우리의 삶의 지침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요. 꼭 그렇게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